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요. 오늘 설교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까? 우리 지호도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미나도 내가 뭘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오늘 복음이 만든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죽더라도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 나는 죽더라도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내 목숨까지 걸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이 조금 욕심이 앞서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 공부 목숨 걸고 해. 또 우리가 이제 뭘 이루고 싶을 때, 야, 나는 앞으로 일을, 사업을 목숨 걸고 할 거야. 이런 말 여러분 해본 적 있죠? 뭔가 강하게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고 붙들고 싶으면 내가 그것을 목숨 걸고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목숨보다 가치가 있어야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목숨보다 가치가 없는데 목숨을 건다면 그것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에 충분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목숨 거는 게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종인이 종이는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 미나는 마론 인형 좋아하나? 저 때 목숨 걸고 싶은 게 있어요. 건아 때 목숨 걸고 싶은 게 있고, 저희는 그때 딱지치기에 목숨을 좀 걸었어요. 집에 박스로 딱지가 있어서, 그날 딱지를 잃어버리면, 뜯기면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또 꾀병을 조금 줬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당시에 또 땅 따먹기 같은 거 하다가 땅을 많이 차지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땅 차지하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막 목숨 걸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것에 목숨 걸었지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목숨 거는 게 있어요. 뭐에 있죠? 그러니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근데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내가 왜 또 그때 그거에 그렇게 열을 내고 살았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싸웠지?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한 60, 70대면 성숙한 줄 알았는데 그땐 또 가치관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성숙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건데 그만 70살 돼서 그때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뭐 하나 생겨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어떻게 그런 거에 너는 이렇게 목숨 걸고 사냐?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느냐라고 혀를 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어른들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부, 질,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다. 일반 가요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나서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대요. 자기 인생이 참 바보처럼 살았다.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뭘 해도 시간이 지나면 참 내가 그때는 목숨 걸고 잘했다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거에 목숨 걸었지? 참 부질없었다? 바보처럼 살았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저는 이제 2장 17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를 요 구절을 통해서 잡았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라고요?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정욕으로 나는 이 명예, 이 권력, 이 돈 이걸 이루면 좋겠어. 이 정욕도 뭐 하는 거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보면 다 부패 요소가 있어서 다 부질없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되게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자, 이걸 잘못 읽으면 염세주의로 빠져버리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전도서 앞에는 가로를 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산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바보처럼 살았고 부질없고 내가 왜 그때 그거에 목숨 걸었지? 다 그게 그건데 라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런 후회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완벽하게 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은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해요. 잠줄여 살아가는 것도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의 싸움이에요. 가치의 싸움.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있다면 한번 목숨 걸고 싶다 하는 게 그런데 그게 가치가 목숨보다 없는데 목숨을 걸면 이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내 인생 한번 목숨 걸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떻게 됐냐면 이 성경에 목숨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짓고 우리는 목숨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없어. 내가 죽었어. 근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추구하는 그게 썩을 양식처럼 안 보이죠. 목사님 무슨 돈이 썩을 양식이에요. 목사님 무슨 명예가 썩을 양식이에요. 목사님 권력만 잡으면 이 세상에다 똥똥거리고 사는데 무슨 권력이 썩을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내 영이 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들은 이게 가치 있어, 저게 가치 있어, 이게 가치 있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사니까 너희들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 생명이 죽었어요. 내 목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가치를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내 생명을 죽었으니까 뭘 위해 살아요? 내 생명을 위해 살아. 이것만 잡으면 내 생명이 살겠다, 부유해지겠다, 풍성해지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사는데 그게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죽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뭘 위해 살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지금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유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가치가 네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 정말 잘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 이게 생명이에요. 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그래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 네가 네 생명을 위해 살면 너 죽어.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뒤에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아까 그 뜻이에요. 나는 이미 죽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해줄 것처럼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금 우리는 그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 가치에 목숨 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일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매질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지키려고 그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죠. 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왜 그래? 내 생명을 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서 내가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내 생명을 위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 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딱 떨어집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딱 말씀이 들어오면 저걸 하면 내 생명이 지장이 있어. 저걸 하면 나 시간 뺏겨. 저걸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저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게 생명을 지키는 것인 줄 착각해서 그렇게 살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걸 하면 오늘 시간을 뺏겨, 내 물질도 뺏겨, 내 시간도 내줘야 돼,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이루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어떤 단어로 대치를 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천국이란 단어를 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단어로 대체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언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은 내 생명을 위해 산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할 만한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로마서 12장에 해야 할 게 뭐라고 했어요? 정리 잘하세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린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린 만큼 살아나요. 여러분, 제 영이 죽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목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고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제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생명을 못 살려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잖아요.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인도 하죠. 막 생명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말씀 전하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이 계속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나 옆에 있는 교인이나 지인들을 내가 살리고 싶으면 그냥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최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점점 행복해져요. 그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지금 삶은 어려워. 요즘 돈도 없어. 요즘 삶도 잘 안 풀려. 집안 경제도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그 생명이 역사하면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기뻐.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은 언제 찾아오냐면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삶에 만족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예쁜 자매랑 살고 잘생긴 남편과 살아도 만족이 없어서 계속 바꾸고 싶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이상하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인간이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까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살아나?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잘 들으세요,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만 갖고 싶어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천국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안에서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감춰지냐면, 왜 또 목사님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해? 나는 내 생명 지킬 거야. 나는 내 재정 뺏기기 싫어.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계속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안 삽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가치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천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이 밭을 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다 팔라는 말은 내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 예배와 똑같은 의미예요. 예배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삶을 주 앞에 다 드리라고 했죠. 이 팔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자녀,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팔라라는 말은 소유권을 이전해라. 네가 지금까지 네 삶을 주장했고 네 마음대로 다스렸고 네 원하는 대로 자녀도 키웠고 네 원하는 대로 물질도 벌었고 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네 삶을 다 다스릴 수 있게끔 소유권을 이전해드리고 네 삶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내 생명을 챙기기 위해서 내 생명에 손해되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또 질문.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니 그래요. 그러나 네 목숨을 위하여 살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묘한 뜻을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점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목숨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놨는데 이 부부가 미쳤나?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목숨을 건다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나를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길어도 그냥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좀 마음 편안하게 할게요. 기도회까지 하니까. 고나랑 저기 뒤에 지호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목숨 걸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니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 미나야 알겠어? 미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럼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로 관통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관통할 수 있고 언약으로 관통할 수 있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데 제일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그냥 오시자마자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지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삶을 다스리는 삶에서 내려와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네 삶을 오히려 들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이 뭔지 팔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모든 비유 대부분이 8, 90%가 어떤 비유인 줄 아세요? 천국 비유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까 13장 14절이 44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근데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요. 그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계속 천국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면 여러분 다 깨닫는 것 같죠?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못 깨닫는 사람 2명 있어요. 지금 제가 옆에 예우린가 어디가 다 전해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멘을 해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환경 좋은 곳이지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보아가 천국입니다. 거기에 목숨 거세요라고 해도 목숨 안 건다니까요. 왜? 천국이 왜 가치 있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이 천국에 대해서 전했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죠.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분 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내가 이제 40일 있으면 부름받아. 그럼 여기서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 100개. 이제 먹는다 저거 먹고 간다. 이거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거제도를 안 가봤는데 제주도를 안 가봤는데 제주도 꼭 가봐야 되겠다. 이거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뭘 하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명예에 굶주렸어. 이 40일 동안에 나는 어떻게든지 이 유튜브에 내 이름을 올려서 사람들의 조회수를 나는 엄청나게 받아내고 갈 거야. 그거 하시겠어요? 그나야 웃기지.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 했을까요 그러면? 40일 동안 1장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돌아가신 건 아니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구절이 많은데 중요한 구절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사도 바울을 정리하는 건데 사도 바울 맨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지금도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3개월을 머물면서 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으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우리끼리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지만 성령 세례를 모르고요. 이따가 언급한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인데도 뭘 몰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오도 통치하시고 거나도 통치하시고 미나도 통치하시고 레오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전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승천도 전하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전하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가 왜 종교인지 너희들은 종교심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아덴에서 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변증도 하고 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안 살면서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요. 익숙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아까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는 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뽕 맞아서 마약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특별히 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쳐 보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거예요. 자신이. 지난주 우리 신정희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이제 본문으로 이제 진입합니다. 신정희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정희 목사님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막으셔.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이 보였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본문에 힘을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서 빌립보로 건너갔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교회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뭐예요? 가자마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면 어떤 길이 열릴 것 같아? 꽃이라고 하세요? 꽃길이 열릴 것 같은데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옷 벌거벗김을 당하고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는 또 꽃길이 열렸을까요? 유대인들이 강성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로 또 갔어요? 바로 3주만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바로 아덴으로 넘어가 버려요. 베레아로 넘어가 버려요. 베레아로 넘어갔는데도 이 강성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예요? 분명히 이정민 집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환상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길은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을 제거시켜 주시던지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환상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아덴에 갔어요. 실력 발휘할 때가 됐어요. 왜? 바울이 똑똑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멋들어지게 철학적으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 쫙 보면 원고 작성이 깔끔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믿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고 조롱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언변 가지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지식 가지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뭘 깨달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큰 교훈을 얻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설득도 아니고 수사학도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전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막 이렇게 침 튀기고 오늘 막 기도회를 쫙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셔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지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회개와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들 끄떡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뭐가 그리워요? 그만두고 싶든지.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따가 이야기할 아볼로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을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 그만하고 싶다. 나 여기서 좀 적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과 협박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이제 흐름 알겠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에 뭐라고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었는지 정말 귀한 부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을 때 천사 같은 그때 그 부부를 만났듯이 사역이 너무 힘들었을 때 도저히 힘이 없고 용기가 안 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뒤에 보면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된 부부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도에서 났대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본도에까지 흩어진 거예요. 본도. 소아시아 제가 찾아보니까 북동쪽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거기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예요. 그 아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가 AD 49년이나 50년경에 이들을 유대인들 전체를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왜 추방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핍박을 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견해가 있고 있는데 여기 이걸 따르는 학자들은 별로 없고 두 번째가 더 강력한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논쟁하고 늘 소동까지 일으키니까
한두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계속 소동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사회 질서 차원에서 유대인 다 나가. 그래서 다 추방명령을 내려서 그때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서 어디로 왔다?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고린도로 왔는데 마침 뭐가 같아? 본문에 보니까 생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생업이 뭐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비랑 선교사가 뭐예요? 본인이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데 이 다소라는 곳이 원료, 직물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꿰는 일에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천막 꿰고 천을 꿰고 하는 재단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천막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대요. 고급 기술이에요. 그때 로마 군인들도 천막을 사용했고요. 목축업자들도 이 천막을 사용했고 여행객들도 이 천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천막의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천막 꿰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생업이 같았다. 그러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이걸 함께 만들면서 뭐 했어요? 함께 살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바울을 만났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제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바울도 질문하겠죠. 당신들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왜 추방당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바울이 뭐 하겠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꿰매는 것만 했을까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한 게 아니에요. 못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몇 개월 동안 18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몇 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성경을 잘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학교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잠깐 오늘처럼 저희랑 아까 2시간 모여서 훈련받는 거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자, 18장 44절을 보세요. 18장 24절이네요. 24절. 자,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고 뭘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까지.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지금 어디까지 아는 거냐면 구약까지만 아는 거예요. 구약은 이게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예수님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실체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뭘 전했냐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성경 실력이 어땠다?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자, 본문이 결론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제가 요건 설명 안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나오고요. 나머지 다 다른 본문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하는 건 뭐냐면 보통 고대 세계에서는 남자 이름을 앞에 써요? 여자 이름을 앞에 써요? 남자 이름을 앞에 써요. 근데 여기 부분은 지금 누가 앞에 나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었다. 근거가 어떠냐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아마 귀족 출신이랑 이 아볼로 유대인이랑 결혼해서 귀족 출신의 이름을 앞에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앞에 썼을까? 아굴라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영적으로 더 실력이 있다라고 봐서 브리스길라를 앞에 썼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목을 내어놓았대요. 보통 목은 누가 내놓죠? 목사님? 조직에서 보스를 위하여 제가 대신 깜빵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이제 군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목을 내놓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바울을 위하여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다 그래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앞에 설명 다 했죠? 여러분들의 추측은 다 하겠지만 제가 그냥 재밌게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김보성처럼 의리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은 목까지 내놓는다 그러면 의리가 있든지 어떤 사람은 의리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빚을 졌다? 빚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관계가 돈독해도요, 목까지 내놓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목까지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크게 헌신할 수 있고 많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목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목은 생과 사를 연결하는 신체 부위인데 목을 내놓았다 그러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내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앞에 서론과 연관시켜서 결론을 줘볼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왜 목까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바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가말리아 출신. 가말리아라는 곳은 가장 탁월하게 율법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율법을 배웠어요. 탁월한 율법 학자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에 미쳐 있어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온통 복음에 온통 미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에 미쳐 있어요. 땅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질문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1차 전도 여행만 해도 하나님이 칭찬해 줄 텐데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또 앞으로도 계속 전도할 생각만 하고 있냐고. 당신 무슨 돈이 되냐고. 당신 그렇게 하면 사람들부터 존경받냐고. 그것도 아닌데 고난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연봉 5천 1억을 받아도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 때려칠 텐데 이 사람은 연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닌데 복음에 미쳐 있는 거 보니까 그는 어떤 가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그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이 예수에게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애매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명확하게 전했겠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도 하지 않아요. 그 밑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배운 거예요. 생각했겠죠.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이 가치를 위해 살고 싶으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 가치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이 돼보세요. 정말 이게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목까지 내놓으면서 이 일을 아직은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데요. 아닐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이 가치가 가슴속에 새겨졌을 때 내 목을 내놓아서라도까지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쉽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두부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두 번째 줄의 베베 다음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진짜 가치가 뭘까? 하버드 대학 앞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달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불행한 게 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뭐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까라는 이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가치만 발견한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싶은데 그게 오늘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은 목숨은 아니지만 이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며 저도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생명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살고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